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1절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 대면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신앙의 기초 18번째 시간인데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냥이 취미인 어떤 성공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이는 어느 날 이 사업가는 사냥개 2마리, 잘 훈련된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산으로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는 스노우카를 타고 눈 덮인 산속을 누비면서 사냥을 하는 것을 굉장히 즐겼습니다. 산에 도착하자마자 데리고 간 이 2마리 사냥개가 손살같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에 산이 떠나가라고 이 2마리의 개들이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냥꾼은 생각했습니다. 사냥꾼을 잡았구나. 그래서 소리가 나는 개들이 짖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냥개들은 이 소나무 위를 쳐다보면서 계속해서 짖어대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이 소나무 위를 이렇게 쳐다보다가 순간 기절할 뻔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호랑이가 나무 위에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반사적으로 총을 겨루어서 호랑이를 맞췄습니다. 쿵 소리를 내면서 호랑이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사실 개는 호랑이를 만나면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호랑이가 사냥개 2마리에게 몰려서 나무 위로 올라갔을까요? 상담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냥을 할 때마다 주인의 총에 쓰러지지 않는 짐승이 없다는 것을 사냥개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호랑이를 추격할 수 있었다. 사냥개들은 총을 든 주인이 그들 뒤에 버티고 있는 한 우리에게 두려운 짐승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뒤에, 아니 우리 안에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사냥개들처럼 당당하게 호랑이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소년 목동 다윗이 거인이라고 하는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맞서는 것은 결국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이 믿음의 원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첫 번째로 우리는
골리앗을 상대하는 담대한 믿음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는 당당한 믿음.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길지만 핵심적인 부분, 오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제가 본문으로 선택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소년 목동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내용은 어린 아이들까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싸움은 사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었습니다. 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 두 나라가 엘라라는 골짜기에 진을 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형은 굉장히 험합니다. 이 사이에 지금 엘라 골짜기에 긴 협곡이 있어서 사실 지형적으로 전면전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자 블레셋에서는 골리앗을 싸움 도두는 자로 내세웠습니다. 여기서 싸움 도두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군대를 대표해서 상대방의 장수와 겨루는 자로 가장 진영에서 뛰어난 군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챔피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가장 자기 군사 중에 가장 탁월한, 대표할 만한, 그래서 승리를 가져올 만한 사람을 싸움 도두는 자로 내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나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군대를 대표하는 자들이 싸워서 승리를 결정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군사들이 죽지 않은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표로 싸워서 한 사람만 누구든 죽으면 되니까. 이런 관습들이 이집트도 있었고요. 헬라 문화권에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찾아볼까요? 7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7장 찾았으니까요. 9절 시작.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17장 9절 시작.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골리앗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가가 나와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너희가 지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게. 누가 나와서 싸울 만한 사람 나와라고 지금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싸움 도두는 자가, 대표 군사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골리앗이 이 일을 며칠 동안 했느냐? 성경은 40일 동안 그랬대요.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서 너희들 나와 싸울 만한 사람 있으면 나와. 너희들이 만약 나를 이기면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될게. 그렇지만 우리가 이기면 너희들이 내 종이 되어야 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 중에 사울왕을 비롯해서 어떤 군사도 이 골리앗을 맞서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나오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그리고 그 앞에서 도망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이 제안에 두려워했고 또한 도망간 군사들도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대표로 갈 수 있는 이 사울 왕은 무슨 제안을 하느냐면, 사울 왕이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많은 재물로 내가 부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 딸을 주겠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집에, 내 집안의 세금도 내가 면제해 주겠다. 이런 포상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두려워 떨고 꽁무니 빼고 뒷걸음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음식을 전하러 온 다윗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또
모욕하는 이야기를 이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찾아갔습니다. 누구에게? 사울에게. 골리앗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당당하게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싸움 도두는 자로, 대표 주자로 소년이, 목동이 지금 골리앗 앞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41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크고 작은 문제들을 직면합니다. 골리앗처럼 거대한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산과 같은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작은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 골리앗과 같기도 하고 여리고성과 같은 이런 문제들을 만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문제들을 다윗처럼 당당하게 맞서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훈련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이런 문제들을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훈련돼야 될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대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황들이 만만합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앞에 펼쳐질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들을 다윗처럼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힘이 길러졌을 때 드디어 우리 앞을 막고 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을 상대하는 골리앗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42절에서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40일 동안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는데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드디어 한 사람이 나타났어. 그 사람이 지금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은 내심 기분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40일 동안 자기가 그렇게 외쳤는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 그런데 드디어 자기와 맞짱을 뜨겠다고 나타난 한 사람이 있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드디어 내가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구나. 그래서 굉장히 기대감에 점점 다윗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업신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까이 나가와서 둘러보다, 이 둘러보다, 왜 둘러보다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지만 자세히 살펴보다가 자세히 살펴봤어요. 40일 동안 나타나지 않았는데 드디어 나와 맞짱을 뜨겠다고 한 사람이 나오니까 자세히 살펴봤더니 에게게 어떤 사람?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봤더니 어때요? 아직 우리말로 하면 젖냄새가 나는 아이가 나온 거예요. 잔뜩 기대하고 드디어 맞짱 뜰 사람이 나왔구나 기대하고 자세히 살펴봤더니 어때요? 꼬맹이가 나온 거예요. 젖냄새가 나는 아이가 나온 거예요. 영어로 보면 he was little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꼬맹이가 나온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젖냄새가 나는 아이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골리앗 장수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도대체 이 이스라엘이 나를 어떻게 본 거야. 심히 불쾌했을 거예요. 화가 났을 거예요. 골리앗은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다가
이 소년의 손에 뭐가 보여요? 막대기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나를 개로 여기고 지금 막대기를 들고 나왔다고? 이것을 보고 진짜 골리앗은 화가 머리까지 치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골리앗이 소리칩니다. 아니,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지금 나왔느냐? 그러면서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저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막 저주의 말을 하면 그걸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사야는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사람들의 말 가지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주를 줄 수 있는 분, 복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아니, 저주를 해도 화가 안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44절에 뭐라고요? 지금 내게로 나와. 맞짱 뜨자. 내가 너를 지금 당장 내 살을 공중의 새들에게 줘버릴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골리앗이 왜 이렇게 거만하게 얘기한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골리앗은 나름대로 자기 전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전법이 있었습니다. 7장 4절에 보면, 17장 4절에 보면 이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의 키를 그냥 어떤 주석에는 보통 270, 280, 어떤 사람은 293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 규빗이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이게 굉장히 오차가 크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엄청 짧잖아. 그죠?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엄청 길잖아요. 한 뼘도 제 한 뼘이 몇 센치 나오겠어요. 근데 영어로 보면 피트라고 나와요. 6피트 9인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말콤 글래드웰은 이 사람의 키가 한 210 정도 됐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80, 90은 아닌가 봐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6feet 9인치면 210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엄청 거구죠. 그렇죠? 우러러봐야 될. 그리고 무장하고 있는 이 갑옷들이 57kg. 갑옷만 57kg. 창이 지금 7kg.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칠까요? 자기는 완벽하게 무장을 했다. 누구든지 나와라. 내가 너희들의 살을 공중의 새 밥이 되게 해주겠다. 자신만만했어요. 왜요? 완벽하게 자기가 준비를 하고 나왔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는 장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사실 이 블레셋과 수준이 좀 달랐어요. 블레셋은 당시에 이런 철기, 청동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아직 그 문화가 발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그 전에 13장에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는데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칼과 창이 없어. 보통 군사들에게는 누구만 가졌느냐?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칼과 창이 있지. 다른 군사들은 모르겠어요. 막대기를 들었는지 돌멩이를 들었는지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철을 다루는 기술이 없어서 이 철로 창을 만들거나 뭔가 방패를 만들거나 이런 갑옷을 만들려고 하면 블레셋에 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수준을 알잖아요. 우리의 문화보다, 우리의 기술력보다 떨어져. 기술력이 바닥이야. 그래서 더 거만하고 자신만만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무기는 절대로 나를 이길 수 없다. 기술력에서 내가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
이 국가 간의 전쟁은 사실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은 승리를 기원하며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어떤 이방 민족은 왕의 아들을 제물로 신에게 드리고 나갔습니다. 이스라엘도 보면 그죠? 전쟁을 나가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서 제사를 지내고 또 여호와의 계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나하스도 그 전쟁에서 죽었어요. 이 골리앗은 그래서 굉장히 승리를 호언장담했어요. 이미 우리 신이 이겼어.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거 얼마나 자신만만해요. 이들은 뭐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골리앗은 완전 무장을 하고 있죠. 기술력도 우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보다 한 수 밑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미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법궤를 빼앗아 왔기 때문에 그는 확실하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에 맞서는 다윗의 무기와 전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5절에서 4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사람이 아주 큰 어려움에 휩싸이면 몸만 얼어붙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멈추고 마음까지 얼어붙습니다. 거구 골리앗이 신의 이름으로 저주도 하고 지금 뭐라고요? 내 살을 공중의 새 밥이 되게 해주겠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리에 다윗이 질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맞서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지금 45절에서 47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고 너를 지금 내가 당장 새 밥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지만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기의 무기가 무엇인지를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전략 무기를 오히려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쳐서 너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너희들은 지금 언약궤를 빼앗겨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계시는 줄 아는데 내가 너를 목을 베고 너희 군대들을 다 공중의 새 밥이 되게 해줘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때요? 돌멩이 5개, 막대기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무모하게 덤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얼떨결에 갑자기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것일까? 왜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해주고 딸도 주고 그리고 세금도 다 면제해주겠다고 하니까 그것에 혹해서 지금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다윗은 양을 치면서 자기가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양을 치면서 갈고 닦은 물매를 던지는 훈련을 했는데 드디어 사실 곰과 같은 저 골리앗을 자기가 쓰러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 질렀습니다. 내가 너를 공중의 새밥이 되게 해줄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만의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것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신만의 전법이 있었습니다. 그냥 무모하게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에 혹해서 달려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사용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어쩌면 너무나 기쁘게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력을 갈고 닦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회는 누구나에게 다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고독하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때때로 무서웠을 것입니다. 들짐승들이 와서 양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양들을 지켰습니다. 다윗은 자신만의 무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다윗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골리앗이 막 너희들 중에 나와 맞설 사람 있으면 나와봐. 맞짱 틀 사람 있으면 나와봐. 라고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사울에게 찾아갔습니다.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서 너는 너무 어려. 저기는 장수야. 너는 골리앗과 싸울 수 없어. 그래도 나가겠다고 하니까 어때요? 세상에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벗어서 이 꼬맹이에게 입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창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존심 상하는 삶을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수인데 이스라엘의 우두머리인데 자기의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는 사울 왕. 어쨌든 자존심은 상했겠지만 그래도 싸우겠다고 하니까 벗어서 주는데 다윗이 입어보니까 어때요? 안 맞는 거예요. 사울이 키가 컸거든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어깨 위는 있었어. 그러니까 사울도 키가 컸어. 근데 그 꼬맹이가 어떻게 맞아요? 다윗은 불편해서 익숙치 못해서 그것을 도로 벗어 던지고 뭘요? 물가에 가서 돌멩이 5개 그리고 자기가 늘 가지고 양을 치면서 사용했던 막대기를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든 이기려면, 승리하려면, 뭔가 성공하려면 내 것이 있어야 돼요. 남의 것을 자꾸 카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승리하려면 자신만의 것이 있어야 돼요. 요즘은 특히 그런 세대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것이 있어야 멋지게 보여. 그래서 너무 따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별로 그것이 잘 사용이 안 돼요. 위력이 없습니다. 하찮아 보여도 내 것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그것을 여러분 갈고 닦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내가 너를 오늘 공중에 새 밥이 되게 해줄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줄 것만 믿고 큰 소리 친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만 믿고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언제요? 양을 치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양을 치면서 자기의 실력을 갈고 닦지 않았으면서 내가 골리앗을 멋지게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의 시간, 외롭고 힘들고 무섭고 두렵지만 철저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물매를 연습하지 않으면, 이 곰들을 쓰러뜨리는 이 일들을 연습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날이 다윗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 놓으신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갈고 닦아야 돼요.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다윗은 이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폐위시켰어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거든요. 온 땅을 찾아봤어. 그런데 이새의 8 아들 중에 내가 왕으로 세울 사람을 찾은 거예요.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온 땅을 찾아봤더니 다윗을 세우면 되겠다고 다윗을 찾은 거예요. 왜요? 다윗의 삶을 알기 때문에. 다윗이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함께 보낸 시간과 자기의 실력을 갈고 닦은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소년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이미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것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목회도 내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것을 갈고 닦으십시오. 사울이 너는 안 돼라고 얘기를 할 때 다윗은 자기가 양을 칠 때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끝까지 따라가서 그 곰을 치고 양을 뺏어왔다, 건져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양을 치면서 수없이 물맷돌을 던져서 동물들을 쓰러뜨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쯤은 내 상대가 안 된다. 내가 충분히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라는 확신이 이 다윗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윗처럼 물매를 던지는, 곰을 싸워서 이기는 이런 훈련들을 할 때, 여러분,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내가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런 기회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냥 기다리지 마십시오. 언젠가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릴 것이다. 그러려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무기를 내가 갈고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상하잖아요. 멋지게 갑부가 되는, 어느 날 갑자기 갑부가 되는, 어느 날 갑자기라는 건 없습니다. 다윗의 그 외롭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느냐, 이거에 따라서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그냥 무모하게, 그냥 또 내가 멋지게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쓰러뜨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에게도 다윗의 시간, 열심히 물매를 던지는,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정말 양 새끼를 잃어버렸을 때 끝까지 쫓아가서 곰을 쳐서 죽이고 새끼를 뺏어오는 이런 훈련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처절한 시간,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들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단과 같은 이 골리앗과 같은 이런 존재들을 쓰러뜨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하셔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40년을 믿어도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없어요. 사단을 밟아버릴 수 없습니다. 다윗은 갈고 닦은 물매돌 던지는 실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 공부할 때 열심히 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여러분을 성공시키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고 여러분을 정말 높일 수 있는, 여러분을 드러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도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다. 이것이 내 무기다. 언젠가 이것을 내가 알릴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골리앗 앞에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자기의 전략 무기를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의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무기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간 돌멩이도 아니요, 그가 가지고 간 막대기도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자기의 지금 무기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4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자신이 가진 무기가 결코 골리앗에게 뒤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무기를 공개적으로 까발렸어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덤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무기는 하루아침에 사용이 잘 안 돼요. 칼과 창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는 이 무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전략 무기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공개해요. 나는 칼과 창이 아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의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나의 무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학위? 여러분의 젊음? 여러분의 IQ? 다윗은 그렇게 갈고 닦은 실력이 있지만 그가 고백하는 것은 이것이 주 전략 무기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이 전쟁, 너와 나와의 전쟁의 주 무기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 무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내세울 수 있는 주 무기. 주 무기를 갈고 닦으셔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그의 전략 무기다. 지금 너와 싸우는 내 무기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가 많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군대가 많아요.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많은 군대를 가지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간다.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의 승리와 성패는 우리의 무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는 총무장을 하고 어렸을부터 장수의 훈련을 받고 나왔겠지만 나는 물매를 열심히 던졌어. 그리고 곰과도 열심히 싸웠어. 그러나 내 전략 무기는 그게 아니야. 내 전략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갈고 닦은 물매 실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군의 여호와가 싸워주시지 않으면 승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다윗은 안 것입니다. 자기가 백발백중 다 맞춰서 곰들을 쓰러뜨리고 짐승들을 쓰러뜨려서 죽였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 전쟁을 이기고 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왜요? 하나님께는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있거든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이 무기를 좀 잘 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여러분의 정말 주 무기로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무기를 너무 준비를 안 해요. 자, 다윗은 많은 군대를 가진 전쟁에 능한 용사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쟁의 전문가십니다. 이스라엘 보십시오.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서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이 전쟁을 다 하셨잖아요. 다윗은 이걸 알잖아요. 그들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변의 국가들을 이기게 하셨는지. 여러분, 싸움도 안 해본 애굽에서 400년간 종으로 살았던 이 사람들이 여러분 지나가는 곳마다 그 나라들을 어때요?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이 싸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전쟁의 전문가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이 싸워주셔야만 내가 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덤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무기를 지금 잘 갈고 닦으라고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무기가 잘 갈고 닦아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하면서 열심히 물매 연습을 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48절에서 49절에 있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50절 5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멋진 승리를 늘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잖아요. 그렇다면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무기를 준비하는 시간. 여러분 자꾸 무기 없이 달려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꾸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믿음의 무기를 만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기를 다윗처럼 만들어야 여러분 기회를 주실 수 있고 기회가 왔을 때 이렇게 승리를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확실하게 준비가 안 되면 이게 능력이 없어요.
어설프게 자꾸 조금 하면서 뭔가를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이 다윗의 시간, 물매를 열심히 던지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을 충분히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쬐끔 알면서 막 돌아다니려고 하지 마시고 이 시간을 충분히 가지셔야 돼요. 다윗이 얼마 동안 목동 생활을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시간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갈고 닦을 실력. 거기에다가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영성이 짱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것이 확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다윗은 자기 마음에 합하다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내가 대충 해도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열심히만 하면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믹스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갈고 닦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다 아시니까 손 놓고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죽으라고 내 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잘 믹스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이걸 왜 잘 믹스해야 되냐? 우리의 삶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거 굉장히 호락호락하십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이 전쟁이라고. 우리는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실 생각만큼 만만하지 않아요.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마음대로 되시나요? 여러분의 자녀 교육이 마음대로 되시던가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한번 마음 먹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생각만큼 만만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적들은 보면 강하고 위협적으로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작은 것 하나도 다 두렵습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작고 약해도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리고 무기가 시원찮지만 이것이 꼭 약점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작고 약하다고 경쟁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데 여러분 어떤 전쟁들을 여러분 치러왔습니까? 지금도 치르고 있습니다. 한국에 사는 우리 학생들은 우리는 입시전쟁이라는 전쟁을 치렀어요. 취업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질병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경제전쟁들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단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우리는 전쟁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어려움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만들고 밤잠을 설치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내 인생 누가 살아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내 실력을 키우고 내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서 영적인 파워를 기르고 영적으로 정말 다윗처럼 장성한 자가 돼서 내 앞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이것들을 쓰러뜨릴 수 있는 용사로 우리가 훈련이 돼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랑 함께 좀 용사로 성장해 나가십시다. 우리 좀 비실거리지 말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뒤에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있잖아요. 이건 믿고
언젠가 골리앗 앞에 나를 세울 날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갈고 닦으십시오. 실력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2장 29절에서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선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열심히 물매를 던지는 훈련을 하고 곰을 쳐서 죽이는 훈련을 했더니 어때요? 골리앗 앞에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수금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했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분이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니까 골리앗 앞에 서지 못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나 사업이나 공부나 여러분의 진로나 사실 좋은 결과를 경험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요? 한 가지가 됐어. 내 실력을 갖췄어.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 사실 믿음이 없으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기가 어려워요. 도전을 해 나가는 게 어렵습니다. 내가 아무리 실력을 갖춰도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제거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함께 신앙이 갖춰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좀 밸런스가 맞춰서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영적으로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경쟁자들이 너무 쟁쟁한데 좋은 것을 주기가 어려워. 우리가 그래서 헛된 꿈을 버려야 돼. 내가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나를 왕 앞에 세울 거야. 골리앗 앞에 세울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말씀과 묵상 내 신앙을 탄탄하게 세우십시오.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 그래서 내가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요 불안하고요 두려워요. 걱정 근심이 떠날 수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힘있게 설교하는데 저도 갈고 닦습니다. 내 것을 경쟁력 있는 공개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것 갈고 닦으십시오. 거기에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믿음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천한 자 앞에 세우지 않고 여러분을 골리앗 앞에 세워서 여러분을 드러내실 것이고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믿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실력을 우리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